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즉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의 경우에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거의 90번에 가까운 횟수로 성도라는 단어가 이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성도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성도의 단어는 구약에서는 당연히 히브리어 단어를 썼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좀 약간 어감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두 단어는 결국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인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스스로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른 구별된 자라고 자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신도 아닌 오직 자신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앞에 보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다른 어떤 것과도 매이지 않고 오직 너희와 이렇게 관계하게끔 너희의 신이 되게끔 내가 구별된 존재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양을 따르지 말고 오직 나에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서로 매여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완벽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종종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이미 천국에 간 어떤 대단한 신앙의 선배들도 아니고 나중에 올 엄청난 사람도 아닌 그냥 이 현재를 살아가며 이 광야에서 이 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동료들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광양제일교회와 같은 눈에 보이는 교회, 즉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을 포함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불가시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는 자들의 연합체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도는 아니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성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엘리야의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나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했을 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몇 명 남겨뒀을까요? 계속 장로님만 대답해요. 7,000명이나 남겨뒀습니다. 7,000명. 7,000명을 남겨뒀어요. 선지자들도 다 숨어 들어가고 혹은 아합이 다 잡아 죽였던 그때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많은 숫자를, 완벽한 숫자죠. 7자는 7명, 70명, 700명도 아닌 7,000명을 예배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이 귀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신앙 생활이라면 언제든지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보다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이의 수준보다 훨씬 우월한 영적 체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신앙의 동료가 필요 없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한테 능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신학 같은 거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역사 배우지 않아도 되고 언어 그리고 주석, 강해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방언도 터지고 내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도 낫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욱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가 아닌 자신의 제자나 아니면 영적 자녀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큰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이런 그림을 봤어요. 우리 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네, 혹시 여기 외국인 안 계시죠? 네, 도토리 키재기라는 우리 말이 있는데요. 도토리 중에 진짜 막 한 몇십 년 만에 태어날 만한 보통 도토리가 요만한데 이따만한 도토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만한 도토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도토리가 하면 도토리 중에서는 엄청나다. 저런 정말 놀라운 도토리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도토리를 갉아먹는 다람쥐나 청설모 앞에서는 그냥 다른 도토리보다 큰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다른 능력이 있을 수 없잖아요. 도토리는 도토리일 뿐입니다. 양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양은 결국 늑대나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목자나 함께하는 무리가 없다면은 평안한 삶을 살기 어려운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양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유순하고 사람의 음성을 곧잘 따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약하고 유순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엄청 셉니다. 저는 양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양떼 목장 가서 이렇게 몇 번 밥을 줘봤더니 이것들이 고집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집착이 끝내줍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들은 눈이 되게 안 좋대요. 눈이 엄청 안 좋대요. 책에서 봤더니 한 1m 정도밖에 못 보는 아주 지독한 근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함께 모여 다니는 이유는 말 잘 듣는 이 좀 음성에 예민한 양들이 먼저 가면 그 양의 엉덩이를 보고 앞에 엉덩이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그리고 이 양들의 정말 결정적인 어떤 단점 중에 하나라면 불필요한 호기심이 왕성해서 쓸데없이 자기 어떤 이 무리에서 자꾸 이탈해서 뭔가 위험한 상황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무리들과 생활하면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신앙의 동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깨지고 쓰러지고 망가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망가지고 부서진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격려하고 세상 풍파에 치여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에게 들려주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도로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온 땅의 성도들은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눈으로 잘 보세요. 눈으로 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동 번역본의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물려받을 유산이 확실한 사람은 눈앞에 작은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을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나 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삶에도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시며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11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있는 우리의 뿔로 다른 양들을 얼마든지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머리에 있는 뿔로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서 무리를 지키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등부 아이들에게 계속 현실을 가르칩니다. 저는 얘들아, 인생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고등학교 내내 수능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속 엄마 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부해라 마라 이렇게 계속 잔소리해서 대학이라는 곳에 가고, 일부러 이 순천 광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잘 들어라. 거기 가게 되면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지금 했던 고민보다 10배, 20배의 고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보다 몇 수십 배, 몇백 배의 고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만만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영혼을 항상 어렵게 만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이성과 본성이 타락해서 죄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가 난무합니다.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망가지고 무너진 영혼과 육신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통해 벽을 허무셨던 이유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이미 지났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을, 365일을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세상의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이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의 마지막 한 주를 정말 값지게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신앙을 등한시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히 뒤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주를 값지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이 며칠 동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 다가오는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나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나 존귀한 자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가올 내년 2024년에는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존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2023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로 괴로움 겪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임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